반갑습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시간 성령은 악을 이기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고 그 성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함께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비전과 꿈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물도 인간들처럼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류 역사상 어떤 연구가가 인류의 전쟁이 1억 5천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달랑 2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수도 없이 전쟁 속에 인류는 살아왔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에 힘써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전쟁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과 그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힘을 내서 세상에서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랑관계가 어느 라인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진급이 달려있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싸움을 직장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1점 때문에 2점 때문에 학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귀한 생명을 끊는 아이들도 우리 뉴스를 통해 종종 봅니다. 그깟 시험이 뭐라고 1, 2등이 뭐라고 귀한 생명을 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 떠난 삶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은 하고 싸움은 하고 해야 할 싸움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해야 할 싸움에서 지니까 안 해도 될 싸움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건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내가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느냐를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전쟁과 경쟁에 내몰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시작.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악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서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성령의 능력 받은 자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과 상처들과 아픔들과 분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인들 가운데 누가 이런 말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고통 속에 있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들이 상처 주고 힘들어서 지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움에 미움을 쌓고 분노를 증오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남이 준 상처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상처 받은 사람만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울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상처를 끊임없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 산에 가면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에 가면 항상 물이 흐르는데 그 중간에 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보니 여기저기 파인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인 곳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연못이 흐르고 저기에 파인 물이 이렇게 담긴 웅덩이가 있습니다. 저 고인물을 잘 보시면 저 고인물은 못 내려가면 썩어서 저기서 물이 썩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저것과 비슷합니다. 물이 바위 위에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되새기고 안고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그 썩음이 나를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저 바위에 있는 물이 냇물로 가는 비결은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가 넘치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서 고인물이 냇물로 흘러가거나 해야 합니다. 냇물만 가으면 그 다음부터는 강으로 가는 건 그냥 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처가 다 씻겨서 냇물에 떠나려 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면 그 상처들이 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인물을 주님의 은혜로 빼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냐? 주님께 내 상처와 아픔을 맡기고 나는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긍정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몸에 여기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베겼다고 합시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 99%가 멀쩡한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을 잘라요? 가시를 빼내면 되잖아요. 빼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웅덩이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처들, 아픔들, 분노들이 성령의 은혜와 피로 다 씻겨지고 다 드러내져서 강물로 던져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받고 삽니다. 근데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건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살아서 그래요. 그거 지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버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못 버리고 안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게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버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품지 말아야 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품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나를 박해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나도 미워하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야, 너를 미워해? 그럼 넌 더 미워해. 너를 핍박해? 넌 더 해. 싸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싸울 때와 안 싸울 때 잘 구분하셔야 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는 뭐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집사님 돼서 복음 전했는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돌 던진 거예요. 야, 이놈아, 너나 믿어라. 그리고 돌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그리고 죽는 상황에 다 있었습니다. 그때 스테반 집사가 했던 말이 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이 바보입니까? 아니, 그럼 자기도 돌 던져야지.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사람에게 자기도 돌 던져야 맞지만 그건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네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이기는 길이다. 스테반 집사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14절을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모습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웃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기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 축하합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정말로 잘 됐습니다. 진급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겉으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속으로 나는 언제 하지? 이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슬픔이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슬픔이 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을 잘 보시면요, 주님은 고통당해서 울면서 우는 자들을 한 번도 그냥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식탁을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울었다는 기사가 몇 번 나오는데, 한 2-3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야 돼요. 왜 그게 같이 갑니까? 그게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저와 슬픔이 우리의 슬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일 수도 언젠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에 깊이 동참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7,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처음엔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나중엔 다 그놈이 그놈 됩니다. 다 악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선과 악도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증오와 분노만으로 가득하게 되죠. 전쟁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가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쳐서 우리 젊은이들을 죽인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적개심을 부추겨서 전쟁에 나가서 서로 죽게 만들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세상의 전쟁과 혼란 속에 세워서 모든 사람을 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싸우는 선한 싸움의 비결은 뭐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화해하시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나를 핍박하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도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말이 칼에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열등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꼭 그렇습니다. 저희 강아지가요, 작은 강아지가 옆에 오면 웃어줘요. 꼬리 흔들고. 근데 껌커나 큰 강아지 오잖아요. 짖기 시작합니다. 왜?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수의사한테. 왜 큰 개만 보면 짖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말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모욕하는데 그럼 기도만 해주고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말해요. 거기엔 답이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복수는 누가? 하나님께. 아멘. 맡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도 악인이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 가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너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마귀에게 꿰이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은혜는 천대를 내리지만 화는 3대 4대까지 벌이 가거든요. 그 말은 은혜는 길지만 벌은 짧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철저한 분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나봇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가까이에 이제 좋은 포도원이 있었던 거죠. 아합이 그걸 갖고 싶어.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나봇아, 내가 좋은 돈 줄 테니까, 더 많이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근데 안 팝니다. 왜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잘 가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안 팔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근심해요. 이세벨이 물어요. 왜 그러냐고.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면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의 구약에는 증인이 두 사람이 증거하면 그 증인이 인정됩니다. 나봇을 왕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죽입니다. 그 가족도 다 죽입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데 왕이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이 갔습니다. 아합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전해라. 너희 가문이 멸절할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아합은 군대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고요. 이세벨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궁전에서 부하들이 그 이세벨의 시체를 던져가지고 개가 뜯어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합에게 아들이 70명이야. 아들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을 예후를 통해서 모두 죽입니다. 한 사람도 살리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가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멸절이란 말이 뭐냐면 가문을 끊는 거예요. 가문을 끊어. 아합의 가문을 끊어버립니다. 아합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두 명 죽고 10명 죽어도 내 아들이 70명이니 우리 가문은 잘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 그 아들 70명이 모두가 죽습니다. 열왕기하 9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과 아하사의 아들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가문이 멸절됐거든요. 왕이었지만. 그래서 왕조가 끊어졌어요. 아합의 가문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식이 70명에 700명이 있어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 복수는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좋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믿음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귀로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기쁜 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복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업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기쁘다고 말해요? 그것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내 앞에 상처가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이 한 대 때면 넌 두 대 때려라. 남이 너를 힘들게 하면 너는 가서 복수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악에게 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특별히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해 주셔야 여러분 교회 올맛이 나요. 저 미우면 저놈 얼굴 또 봐야 되나? 그거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맨날 여기 있으면 안 봐도 돼. 안 보고 그냥 저 끝에 앉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비록 잘생기진 않았으나 저 나름대로 멋있게 생겼다고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건 동의하시는군요. 또 하나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잘못할 때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이 제 단점 100가지도 더 찾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장점 찾으면 몇 가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가지 없는 장점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는 영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살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은혜, 좋은 말 해주시고 격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이 본문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내 삶이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이야. 내 하생,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삶을 걸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격려하면 여러분은 이 말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꼬아서 보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기쁨으로 보세요. 은혜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넘어지면 아이 꼬숩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지. 뒤에서 아유 그래 그럴 줄 알았다네 이놈. 이러지 맙시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하나님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 나도 넘어져. 나도 쓰러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여러분 갑자기 두렵습니까? 은혜의 말씀입니까?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죠. 왜? 저주할 거니까.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요? 당신한테 갑니다. 큰일 나죠? 은혜를, 긍정을, 사랑을 나누세요. 그 누구한테 갑니까? 나한테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죠.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부정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잘못하셔서 이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겠다고 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서로 교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보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여러분 가정에 원수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어요. 교회에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오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다 떠내려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미움을 떠내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은혜 나눕시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십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 삶에 지치고 경쟁에 지친 분들, 사랑이 급한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 모두 한번 열심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의 성령의 은혜 받아 주의 말씀에 따라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셔서 우리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오직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